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유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감옥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찬양 찬양을 드립니다. 날 먼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오늘 온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가족들, 그러니까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 또 결혼하셨으면 자녀들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혹은 결혼하셨으면 남자분들 같으면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남, 처제, 처형, 또 처조카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고, 이곳은 터키 즉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그런 성입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소아시아로 통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빌립보로, 그러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처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점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졌는데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소아시아로,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으로, 로마까지 그렇게 확장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잘 쳐가지고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내던, 점을 잘 쳐서 그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했던 그런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이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바울과 실라에게 대해서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성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에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소개한 겁니다. 한두 번 그렇게 소개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 여종이 여러 날을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따라왔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귀신은 예의가 없습니다. 귀신은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거룩한 영이 아니고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 그 인격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서 뽑힌 이 여종은 귀신이 시키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바울이 이 여종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자마자 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종이 정상이 자유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정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수년 동안, 어쩌면 어릴 때부터 오랜 세월을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너무 잘된 일인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만 있으면 점을 잘 쳐가지고 하루의 수입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고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사로잡아가지고 성에 끌고 가서 재판관들에게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했다고 고소했고 무리들도 그 주인들을 두둔했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관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 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게 하고는 매를 치는데 매를 많이 쳐라. 아마 40대를 치면 죽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를 곤장을 치는데 40대 치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41 가만 아마 39대 정도 매를 죽을 만큼 죽도록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간수들에게 넘겼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넣고 발을 착고에 다 채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이런 상황이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할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종의 귀신을 쫓아줘서 그 여인을 자유케 했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매부터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특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아마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뭘 합니까?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마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 들어가서 바른 착고에 처인 채로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쇠사슬, 쇠고랑, 착고들이 다 벗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지진이 있었는 거 아십니까? 몰랐죠? 알았습니까?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데 찬송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그 찬송 부르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우르르 아이고 시급했습니다. 정말 이게 흔들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게 기도를 다 끝냈지만 기도하면서 이거 심하게 흔들리면 이 건물이 괜찮을까? 아주 대출 갚을 게 많이 남았는데 이게 큰일, 이 걱정이 막 싹 되는 거예요. 여러분 4.6의 지진이 저 포항에서 있었는데도 여기까지 그 여진이 미치는데 집에 갔는데 속이 아직 울렁울렁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지진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큰 지진,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저절로 열릴 만큼 쇠사슬 쇠고랑이 다 벗겨질 만큼 강력한 지진이 자연 현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갑자기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과 쇠고랑이 벗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는 큰 풍랑이 잠잠케 되기도 하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 같은 것이 강력한 동풍이 불어서 밀려져서 갈라지고 마른 땅을 내기도 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만 기도할 때에 고요한 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지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깬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뻔하죠.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간수가 죄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죄수가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죄수의 죄를 간수가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여러 죄수가 도망갔다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면 간수는 죽는 일밖에 더 남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빼들었던 겁니다. 그때 감옥 안에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는 음성이 들렸고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쇠사슬 착고가 다 풀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마 초저녁 때에 한밤중 되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으면서도 찬송 부를 때 뭐 시끄럽다 했던 제설도 왔을 때에 그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죄수 말 듣겠습니까? 의사가 환자 말 잘 듣습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 말 듣습니까? 고용주가 고용인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 죄수인 바울과 실라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지진이 나고 감옥 안에 뛰쳐들어간 간수가 그 안에 바울과 실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씨 이미 죽었습니다. 안산홍 씨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장길자 씨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통일교 문선명 씨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는다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가족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가족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족들이 자동으로 도매급으로 전부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예수 믿었다고 아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는다고 하지,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바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개혁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습니다.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물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복을 얻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예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자신, 그의 가족, 그의 친척, 그의 민족, 그의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목사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 자신도 구원받고 그의 가족, 그의 친척, 민족,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들, 내 아들 딸들, 연세가 높으시면 손자 손녀들, 결혼하셨으면 장인 장모님들, 처남 처제 처형, 처조카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저는 지난 2주간 대신방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대신방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참 신방하면 너무 좋습니다. 가면은 신방 가면 주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는 제 이야기만 듣잖아, 제 설교만. 그래서 신방 가서라도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살아오신 이야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제가 묻지 않아도 그냥 술술 이야기해 주세요. 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야기 듣다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어떨 때는 함께 가슴 아파하고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녀가 5인데 5이 다 예수를 잘 믿습니다. 이야,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든지. 어떤 분은 자녀가 6인데 자녀 하나만 예수를 믿고 아직까지 자녀들은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방 2주간 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아팠던 것은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언젠가 믿게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걸 들을 때 마음이 제일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때가 되면은 믿겠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무관심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믿고 나와 내 집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것은 바울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항상 감사하고 자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큰 근심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내 형제, 내 고륙을 생각하면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전하다가도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고륙 친척들 언제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렵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편안하게 영면하소서, 영원히 편안하게 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게 아닙니다. 실상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물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멸망에, 엄부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치지 않는, 끝나지 않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집살이도 끝날 때가 있고 아무리 힘든 군생활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끝나지 않는, 엄부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2주 전에 이게 꿈이었다면 이란 설교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파티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눈도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는 영원히 그렇게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자도 죽고 엄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엄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의 나라에서는 어둠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둠에서는 빛이 빛 가운데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빌딩 안에 불을 켜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어두운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가 보인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엄부에서의 고통이 어떤지가 가슴 저리게 와닿습니다. 그 건청은 거절됐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뭘 합니까?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셔서 저의 형제들 한 사람도 이 고통받는 곳에, 이 고통받는 엄부에,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주옵소서. 이것이 엄부에 떨어진 부자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아버지, 어머니, 예수를 꼭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신인수 집사님 계시는데,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집사님 오랫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랬는데, 그 아버님께서 임종하시기 얼마 전에 딸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절대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법이 없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 간수에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할 때에 이 간수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한밤중에. 그리고 자던 식구들 다 깨웠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32절 같이, 32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누가? 바울이 그 사람 간수와 그 집에 있는,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간수의 가족들, 그 집에 있는 식구들 모두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4절 후반부에, 34절에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간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듣고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 온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듣게 했고, 온 식구가 하나님을 믿고 온 집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루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성에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안식일 날 강가에 기도를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았어.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 때에 주께서 주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루디아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게 되고, 루디아의 집은 전도 선교의 센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대신방 가면은 아버지, 어머니, 우리 목사님 5년 만에 대신방으로 우리 집에 오시는데 한 시간밖에 안 계십니다. 잠시. 근데 저를 봐서라도 좀 같이 좀 계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들한테 야야, 오늘 우리 목사님 오시는데 한 시간만 좀 시간 좀 내줘. 엄마 체면 좀 봐서. 여보, 당신이 이 집에 가장이잖아요. 당신이 계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부모님도 안 믿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자로 목사님, 우리 남편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 오기로 했습니다. 문자 보내주면 제가 더 기도하고 준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월 21일부터 3일간 가정세미나 합니다. 가정세미나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가정에 대한 행복한 가정 행복지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것을 전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청하고, 여러분, 믿는 성도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안 믿는 가정에는 문제와 갈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들,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올해는 전도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희생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부모님께 더 많이 효도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전화도 더 자주 드리고, 더 자주 찾아뵙고, 생활비도 형편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한마디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가족들에게 무관심한, 가족들이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무슨 가족이 또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족,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가족을 돌아보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이고,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충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와서 임원이다, 리더다 하는데 학교 공부를 하지 않는다, 공부를 소홀히 한다, 교회 임원 맡아가 성적이 떨어진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그 아들,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이 다쳐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 교회 가가지고 공부 성적 떨어졌다, 이런 말 듣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해야 될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상사가, 동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큼 내게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도와줄 만큼 그렇게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언어 생활도 예수 믿으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전에는 입만 열면 욕하고 불평 불만하고 음담패설하고 남 비난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입에서 덕 있는 말, 격려하고 세우는 말, 위로의 말, 경우에 합당한 말로 언어 생활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술이나 담배나 게임이나 도박 같은 그런 중독성 있는 그런 좋지 못한 습관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옛사람, 옛 습관들은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부모님, 예수 안 믿는 남편, 아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볼 때에, 야, 우리 어머니는 주원교회 가셔서 예수를 믿더니 훨씬 더 좋아하셨네. 우리 아들, 딸은 교회 나가 예수 믿더니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네. 내 아들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한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남편, 아내, 형제, 자매들, 자녀들 다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 그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믿음이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이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감동되어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대신방 때, 가정 세미나 때, 전도 주일 때 한 번만 가자, 한 번 꼭 가죠. 이렇게 해서 왔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게 된다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고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는 더 효도하고 공경하고, 남편과 아내는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형제 자매들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자녀들 바르게 양육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메신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몽땅 다 구원받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다 함께 둘러앉아가지고 10명, 20명 둘러앉아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짐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어서 인도자가 되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믿고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가정가정에 속히 올해 안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